12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9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81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며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날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깊은 깨달음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 속에 깊이 심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 참을성이 없어져가는 이런 때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오래 참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운행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셨고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이루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물장서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더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시원한 그런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 한 두 주 동안 받은 메시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 들렸어요. 참 저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지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편안하게 더 쉽게 더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곳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페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믿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혹시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아세요? 지난 주일 생각 안 나요? 예. 날씨가 더운 탓이겠지. 날씨가 더워서. 예. 길이 참고. 예,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과도 아주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 이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 특별히 이제 그 많은 고생과 고난과 이것을 다 경험한 사도들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그 고난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그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이것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또 머릿속에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이 시간에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4장,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보면은 이게 누구에게 쓴 글이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본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에게 이제 이것을 전한다라고 해요.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의 그 내륙 쪽입니다. 그 해안 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선교 여행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내륙 쪽으로 터키의 북쪽과 그다음에 저쪽 이란 또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있는 그 내륙에 숨겨져 있는 크리스천들,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로마인들에게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치 그 에일리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이방인처럼 에일리언처럼 그렇게 살죠. 여기가 내 조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외국인처럼 산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산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Living hope, 산소망. 산소망이 도대체 뭔가? 살아있는 소망이 된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절대로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드디어 4절 후반부에 와서 그래서 이제 고난의 그 시험에 동참하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삐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굉장히 헤비한 그러한 말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그쪽에 숨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터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많은 그 관광객들이 터키를 가는데 그쪽에 특별히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는 그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많이 거기 생겨진 곳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바위가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서 이걸 파면 금방 이게 굴이 되고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들어가서 안에서 잊어버려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몰래 나와서 그래서 바깥에 바람을 쐬고 또 들어가고 낮이면 그 땅속에서 살고
그러한 그 크리스천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내가 포기하고 나와서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나와서 거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은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소망을 빛을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그 12절서부터 19절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불시험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또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쭉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나타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해요. 또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선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끝에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또 기쁘게 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영광을 창조주께,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통들이 이렇게 쭉 나타날 때 그것을 내가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감수하고 내가 참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이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상급이 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선을 행하고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일 처음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 스데반 선교사였어요. 스데반 선교사. 그가 순교당할 때 그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겉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돌로 죽였다,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그들이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바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신 것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렇게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정말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이것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참 그 얄팍해요. 그래서 자꾸 내 이기적이고 속 좁은 그것만 찾지,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지만은 너희들이 이것을 알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간다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그래서 그 인질로 붙잡히면은,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그 SOS 문자가 옵니다. 살려달라고. 그 국가
대통령에게 또 아니면 어떤 무슨 인권단체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참 제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이라크나 또 시리아나 그 터키 쪽에 있는 그 소수의 야지디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시스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어린 나이서부터 전부 다 무참하게 다 목이 잘리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확인하고 살면서 어떤 것이 참 믿음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과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시스 이 테러리스트한테 목숨을 그냥 다 내놓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크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부르셨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예수님 나를 부르시나 그랬더니 크게 교회 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라.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교회를 접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것을 그러면은 나의 부인한테도 이걸 나에게 얘기해 주지 마시고 내 부인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 부인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그것을 밟고 난 다음에 겁이 나니까 교회 하던 걸 다 포기를 하고 그리고 둘이 가서 산에 가서 이제 그 캐빈을 얻어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한 3주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내 말을 들어줘서 내가 참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 둘이 같이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론 연기해서 그런 거예요. 환상을 쭉 보여주시면서 자 이걸 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담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가르쳤어요. 쭉 보여주세요. 그 젊은 애들. 근데 예수님이 누가 저기를 갈래 하고서 저기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쪽이 깜깜해.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젊은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다 말고 Send me Lord, send me Lord.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마치 그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야 했을 때 서로 가겠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흡족해서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를 네가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 보고서 가면서 내가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 여자아이가 성경 하나만 딱 들고 그리고 어두운 데를 향해서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갈 때 저쪽에서 껌껌한 데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우선 이제 점점 거기에 이제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깜깜한 데서 소리가 나면서 여기 오면은 쏴서 죽인다 하는 그런 소리들. 오면은 죽인다. 그래도 이 여자아이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하면서 계속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더 큰 소리로 One more step, I'll shoot you.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쏜다.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가 그리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깜깜한데 땅 하고 총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서부터 총알이 날아오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깜깜한데 총알이 천천히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 날아오면서 그 여자아이의 가슴에 박히기 바로 직전에 여자아이의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영혼은 떠났어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순교하는 사람들의 특별하신 축복입니다. 네.
이 순교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ISIS들이 그 야디지 이라크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들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이 피박을 했을 때 진짜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영혼은 다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영혼이 떠나면서 그 다음 순간에 총알이 여자아이 몸에 팍 박히자 이제 피가 퍽 튀어요. 그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어두운 그곳이 쫙 밝아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영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 밝아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모슬렘들, 이슬람 족들이 있는 그것이 이제 눈에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깜했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두원을 쓰고 시험이 많이 이렇게 난 사람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그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있는데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눈에 비늘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적에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났더니 그들의 눈에 영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믿었던 알라가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쫙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쭉 전부 다 일려들어서 나올 때 그 뒤에서 극렬 분자들이 너희들 가면 죽여 하면서 다시 소리를 지를 때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그 뒤에서 총을 들고 협박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네빌 존슨 목사가 환상으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가서 이것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너무 참 깜짝 놀랄 것이고 황당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걸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본 환상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줬어요. 내가 온 세상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온 도시를 내가 다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빌 존슨 목사한테 내가 앞으로 젊은이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계속 그걸 하러 다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해서 자꾸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그 약속의 그 사인이 평화예요, 평화. 주위에 엄청난 그 물결이 그 폭풍과 치는데 우리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평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에 모시고 있다는 그 증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었던 것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는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다음에 뛰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점프업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난 속에서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뛰놀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3층전까지 가서 봐서 보고 그 천국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온 사도였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이사야서 60장 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참 뜻하지 않게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앞으로 우리 위에 임한다 이런 말씀 왔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26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게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 약속에 하신 그런 그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오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신부들에게 이 말씀이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 하는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성령이 우리 위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납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매일 저녁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뭐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느냐? 그거 왜 그렇고 꼭 예수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겁주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거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그 평가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정말 그것이 담대한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조롱하고 장난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를 주님께서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공부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광야의 목소리로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준비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메시아 첫 번 오심에 중요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첫 번 오심을 준비했으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 오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의 영이 바로 엘리야의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영. 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오셨을 때 바로 너희들이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때에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식들과 부모들, 아비와 아들들이 서로 화합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마지막 때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떠났던 그 자녀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폐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영계의 전쟁과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옛 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이 큰 용의 이것이 2층천에 있다가 이제 그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공중에서 2층천에서 이제 땅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제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언제. 물론 그게 성경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딱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미리 은혜로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사탄이 공중에서 이 2층천에서 잘 잡고 있는 사탄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상당 부분이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지금 마지막 때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이 외면하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다가 마지막 때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기간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악한 영들이 이제 공중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못 살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지금 보죠. 유럽에서 그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더 잔악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더 아주 극악한 그러한 방법으로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도를 훨씬 지나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을 이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뉴스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뉴스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 뒤에 악한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우린 지금 이거 지구 온난화에서 지금 날씨가 엄청 덥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해마다 이것이 기록이 깨들어진다고 그래요. 기록이 깨진다. 레코드 브레이킹. 근데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점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엄청난 이제 햇빛이 총담처럼 말라지고, 그 다음에 더 타지고, 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다 말라서 그래서 없어진다 하는 그런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예고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더해요.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다 해결하겠다 그러죠.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사인이 믿을 만한 좀 능력 있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대통령 까머리가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참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국회의원들도 맨 전부 다 날라리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도둑놈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국회의원들은 똑같아지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당장 그 앞에 있는 그 당의 뭐라고 그러죠? 당수인가 뭐 이것 때문에 눈치 보게 가고는 참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그리고 그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들부터도 하나님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축복해주는 이러한 무슨 무당들 하는 이런 스타일에다가 지금 하나님을 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그 뒤에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이거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비록 잠시 왔다가 자기의 그 맡겨진 그 미션을 다 마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것처럼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갔던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마지막 때 신부들 또 우리도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잘 믿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안 풀어집니까? 왜 몸이 아프고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완전히 건강해서 30대 청년처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재벌의 그 갑부의 아들처럼 내가 돈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액세서리 되는 거지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어겐 돼서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본래가 악합니다. 이 악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100%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가 더 양보를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더 성숙해졌구나. 내가 더 참을 수 있었구나. 내가 좀 더 남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서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질 것이며 그들의 금도 버려질 것이라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혼들을 만족해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죄악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장식의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그가 그것으로 위험을 삼았으니 그들은 그 안에 그들의 가증함과 혐오하는 것들의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노라. 내가 그것을 타국인들의 손에 약탈물로 주며 땅의 악인들에게 약취물로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라. 내가 또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은밀한 장소를 더럽히리니 이는 강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금과 은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금과 은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가장 은밀한 성소의 자리에서 그 자기네들이 숨겨놓은 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면서 그리고 이것이 나의 그 홀리 플레이스가 디파일드 됐다, 더럽혀졌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은밀한 장소.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 이것을 보지를 못해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타락을 했는지 제가 이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영들이 더 많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1980년도 말에 그 프랭크 페레티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책을 썼어요. This Present Darkness라고 하는 그런 책과 두 가지 책인데 Piercing the Darkness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에 그 로컬 그 거버먼트하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그다음에 그 뉴에이지의 영들이 싸우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서 이제 역한 영들이 싸우는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썼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면서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죠. 얼마 전에 또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쿠데타를 준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의 그 정보를 그거를 입수한 것이 러시아 스파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스파이가 이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에게 이것을 미리 이것을 흘려줬습니다. 참 치사하죠. 그래서 지금 그 6천 명이 지금 붙잡혀서 사망을 당하게 생겼고 한 3만 명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소를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들의 일환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그 터키와 그 다음에 그 시리아와 그 다음에 아이시스하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이 라이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거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주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렘넌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항상 방법이에요.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줄줄이 이렇게 꿰어져 있어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서 그 롯의 가족, 온 가족들도 아니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그 두 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곱과 6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을 거르시면서 하나님 항상 인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북왕국 때 아주 악한 왕과 그 다음에 그 왕과 있었죠.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택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던 숨겨져 있던 7천 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항상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 주님께서 미리 다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을 받아서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땅까지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남은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택한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나머지는 쓰레기 다 갖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제 그 정리를 하세요. 대추수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큰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 부흥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절대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로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휴거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죠. 그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그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사탄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점점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컬처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스포일 시킵니다. 이 컬처, 아메리칸 컬처, 코리안 컬처 똑같아요. 참을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참을성이 없어져. 이 톨러런스라는 것이 전에는 오래 참고 그다음에 이게 또 기다리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아주 거의 zero tolerance. 더우면 못 살아요. 추우면 못 살아요. 당장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당장 히터가 나와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당장 인스턴트 푸드를 먹어야 돼요. 이것이 현대 컬처를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인침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사탄이 그것을 카피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프면 못 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이제 나중에 그 마이크로칩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거죠. 3일만 굶으면은 못 살겠다. 이거 우선 바꿔보자 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계시록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그 안 받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인내가 거기 그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에스겔서 9장 그 1, 2절에 보면은 살육하는 기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육하는 기계. 그 살육하는 기계가 뭔지 아세요? 살육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무차별하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많은 것을 죽일 텐데 그런데 그 죽이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9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며 그 가운데 행하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얘기 잘 들으세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먼저 전부 다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도 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머리에 인을 친 자들은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invisible mark,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이미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게 나눠집니다. 교회에서.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다 가짜다 이게 눈에 보일 정도. 이제 영분별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그렇게 이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서운 말씀을 이제 이미 벌써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벌써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00년 후에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침,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bond servant의 seal입니다. bond slave의 그 seal을 받은 자들. 그것은 내가 내 영적인 내 귀와 이 귀의 못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좁은 길, 협착한 길, 외로운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나의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하는 걸 쭉 보면서 그 가운데 행하면서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이마에다가 이제 씨를, 보이지 않는 invisible 마크를 찍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고 핍박을 합니다. 사탄이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왜 편하게 쉽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옛날에 구닥다리들이 율법주의냐 뭐냐 하면서 그리고 아주 웃어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안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보고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잘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미을유관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예.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뺏겨요? 사탄 마귀에게 뺏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질질질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까지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형통해서 내 마음대로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쪽과
나는 내가 힘들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런 쪽과 이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제일 가깝게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거는 가장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제일 그 옆에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했을 때 이 인간들의 본능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것을 허락을 하시면서 조금만 좀 더 참고 내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큰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이 모습들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마땅치 않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자꾸 해서 사람들 겁주고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서 알면은 정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가증한 것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더 성숙한 그러한 크리스천 그 신부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서 주님의 그 인치심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도책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그 기도책에 대한 메일을 이제 그 모슬림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그 파키스탄에서 그 우르두 언어로 이것을 번역한 우리 그 사로마시 목사가 지금 자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하우스 처치 리더들로 연결돼서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언어로 그 다리 언어로 이걸 번역을 해서 그 지금 거기 하우스 처치에게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 언어가 알파벳이 이란에 있는 그 파르시 언어하고 똑같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이란에 가서 그래서 이란에 있는 하우스 처치에게 지금 100권을 가져서 다 나눠줬다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붙잡힙니다. 붙잡히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요. 제가 2007년에 파키스탄 갔을 때도 그때도 한 그 형제가 거기 한 기도 모임에 갔다가 오면서 테러 그러니까 그 모슬렘 익스트리미스트한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정말 그 기도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 가족들이 온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아니까 경험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책 프린트해서 그 책 나눈 그것만 보내줬어요. 이것을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몇 시간씩 몇백 킬로를 버스를 타고 가서 이것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참 그 콜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람마시 목사가 이제 아랍 언어로도 이것을 번역을 해서 그래서 아랍 언어로 이제 더 많이 퍼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터키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 이 남쪽으로 이라크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핍박, 때로는 순교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소문 없이 정말 그 가정교회에서 그런 그 기도책들을 전하고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또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 스와힐리 언어로 번역된 이것이 지금 탄자니아에서 케냐에서 계속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빨리 일을 하세요. 너무 빨리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하, 주님께서 급하시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크신 때가 곧 오겠구나. 그것이 바로 the time has come. 이제 시간이 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꾸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가장 확실한 천국의 나의 그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은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주는 잠시 한 4년, 5년 대통령 했다 만드는 이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터널 글로리,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비전을 한층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이름도 없고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이 현재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작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이 되고 또 그리고 더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을 부르짖는 이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더 고난과 더 시험과 더 연단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타락하고 더 악해지는 그런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그 인을 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또 여기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깨달아져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씨를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amazing grace와 그리고 우리 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가페의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이것을 앞으로 바라볼 영광을 의지하면서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주님의 신부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